여호와는 위대하시니 우리의 하나님의 성 거룩한 산에서 극진히 찬양 받으시리로다. 터가 높고 아름다워 온 세계가 즐거워하며 큰 왕의 성 곧 북방에 있는 시온산이 그러하도다. 하나님이 그 여러 궁중에서 자기를 요새로 알리셨도다. 왕들이 모여서 함께 지나갔으며 그들이 보고 놀라고 두려워 빨리 지나갔도다. 거기서 떨림이 그들을 사로잡으니 고통이 해산하는 여인의 고통 같도다. 주께서 동풍으로 다시스의 배를 깨뜨리시도다. 우리가 들은 대로 만군의 여호와의 성 우리 하나님의 성에서 보았나니 하나님이 이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시리로다. 셀라. 하나님이여, 우리가 주의 전 가운데에서 주의 인자하심을 생각하였나이다. 하나님이여, 주의 이름과 같이 찬송도 땅 끝까지 미쳤으며 주의 오른손에는 정의가 충만하였나이다. 주의 심판으로 말미암아 시온산은 기뻐하고 유다의 딸들은 즐거워할지어다. 너희는 시온을 돌면서 그곳을 둘러보고 그 망대들을 세어보라. 그의 성벽을 자세히 보고 그 궁전을 살펴서 후대에 전하라. 이 하나님은 영원히 우리 하나님이시니 그가 우리를 죽을 때까지 인도하시리로다. 아멘. 오늘 시편 48편 내용은 바로 이런 내용과 똑같아요. 히스기야가 나라를 통치할 때 아시리아라고 하는 아수로, 그 사네립이라고 하는 그 왕이 다스리고 있을 때 이 나라는 엄청 포악한 나라예요. 근데 이 사람들은 전쟁을 나가면 거의 진 적이 없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이 아시리아가 바벨로니아나 애굽이나 근처에 있는 웬만한 나라들이 아시리아에 다 굴복을 한 거예요. 꼼짝 못하는 거예요. 거기에 대항하면 그냥 다 멸절시켜버려요. 그래서 아람 나라도 멸절당하고 북이스라엘도 멸절을 당하고 암몬, 모압, 그리고 여기 세일산이라고 하는 그 산에 살던 그 에돔 족속들까지 다 멸절당했어요. 하나도 안 남아, 완전히 다 멸절을 당한 거예요. 그러고 나서 딱 남아있는 게 어디만 남아있었느냐? 예루살렘만 남아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을 다른 말로 말해서 시온산이라고 그래요. 그 시온산 예루살렘에서 딱 보니까 모두가 다 망해가지고 그 아시리아는 나라를 멸망시키면 수도를 어떻게 하냐면 그냥 흙으로 다 메꿔요. 돌로 다 메꿔요. 그리고 거기 사는 사람들은 다 잡아다가 다른 지역으로 끌고 가요. 그러니까 완전히 폐허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폐허가 돼 있는 상태에서 예루살렘 성만 딱 남았으니 이렇게 보니까 사방 온 동네가 다 폐허잖아요. 그때 그 전쟁통에 막 사람들이 두려워 떨고 죽어가고, 그때 그 해안가에 대놨던 배들이 파손당하고 이런 걸 보니까 두려웠을까요? 안 두려웠을까요? 엄청 두렵죠. 그래서 그 내용이 여기 있어요. 한번 여러분 거기에 4절을 한번 보시겠어요? 4절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왕들이 모여서 함께 지나갔으며, 이 말은 왕들이 연합군대를 만들어서 하고 막 전쟁에 군인들이 가는 거예요. 그렇게 지나갈 때 그 다음 절 한번 보세요. 5절입니다. 시작. 그들이 보고 놀라고 두려워 빨리 지나갔도다. 6절 시작. 거기서 떨림이 그들을 사로잡으니 고통이 해상하는 여인의 고통 같도다. 그리고 7절 시작. 주께서 동풍으로 다시스의 배를 깨뜨리시로다. 이렇게 주변이 다 막 그 항구에 있는 배들도 다 파손되고, 그리고 나라들은 막 해산하는 고통으로 막 여인네가 울부짖는 것처럼 온 사람들이 뭐 그 울부짖고 전쟁의 폐허가 막 됐단 말이죠. 바로 이럴 때 하나님이 우리 성만 지켜주셨네. 이런 엄청난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 우리만 지켜주셨네 하고 있는데, 그 사네립의 군대가 예루살렘에 온 거예요. 예루살렘 성을 완전히 포위한 거예요. 항복해라. 그러면서 사네립이 편지를 보내는 거예요. 너희가 항복하면 너희를 다른 나라로 옮길 것이고 이 성은 완전히 폐허가 될 것이다. 그때 히스기야가 절대로 말하지 마라. 하나님 너희 지켜주실 것이다. 그때 밖에서 너 하나님 믿는다고 되는 줄 아느냐? 다른 나라들도 다 자기 신의 이름 부르가며 우리로부터 지킴받겠다고 했지만 아무도 도와준 신이 없다. 다 망했다. 봐라, 주변 봐라, 다 망했지. 너네하고 같은 민족인 북이스라엘 봐라, 거기도 다 망했지 않냐. 그래서 사마리아 성이 완전히 폐허가 되지 않았냐. 그래서 차라리 항복해라. 그럼 살려줄게. 너희들을 다른 땅으로 옮겨서 거기서 살게 하리라. 근데 히스기야는 그래, 하나님이 이 땅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다. 여기서 하나님을 섬기자.
근데 사내림은 계속 편지를 보내고 공갈 협박을 하고 두려움을 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가서 그 히스기야가 기도한 거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편지를 탁 펼쳐놓고, 하나님, 이렇게 저 사내립의 군사가 와서 이렇게 우리에게 협박합니다. 이렇게 두렵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하고 막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그날 밤에 천사를 보내서 사내립의 군대가 홀딱 다 죽었어요. 그래갖고 성경을 보니까, 여러분 저 나중에 한번 가서 보세요. 역대하 32장 보세요. 역대하 32장. 역대하 32장 1절 같이 한번 보실까요? 1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이 모든 충성된 일을 한 후에 아수르 왕 사네립이 유다에 들어와서 견고한 성읍들을 향하여 진을 치고 쳐서 점령하고자 한지라. 2절 시작. 히스기야가 사네립이 예루살렘을 치러 온 것을 보고, 그러면서 하나님께 이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어떻게 응답 주셨는가? 20절 보겠어요. 20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히스기야 왕이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와 더불어 하늘을 향하여 부르짖어 기도하였더니, 21절 여호와께서 한 천사를 보내어 아수르 왕의 진영에서 모든 큰 용사와 대장과 지휘관들을 멸하신지라. 아수르 왕이 낯이 뜨고 그의 고국으로 돌아갔더니 그의 시내 전에 들어갈 때 그의 몸에서 난 자들이 거기서 칼로 죽였더라. 그러니까 아수르 왕이 공격하러 왔다가 하나님이 도와주긴 무슨 도와줘? 뭘 도와줘? 다른 나라 다 망했는데 막 이렇게 공갈 협박치다가 히스기야가 기도했더니 아수르 왕의 군대가 그대로 철수한 거예요. 그리고 그 사내립은 자객한테 맞아서 죽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을 딱 보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하나님이 이렇게 도와주셨다. 그래서 여러분 마지막 절 시편 48편 14절 한번 보세요. 14절 13절로 14절 죄송해요. 12절 13절 14절 12절부터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시온을 돌면서 그것을 둘러보고 그 망대들을 세워보라. 그의 성벽을 자세히 보고 그의 궁전을 살펴서 후대에 전하라. 이 하나님은 영원히 우리 하나님이시니 그가 우리를 죽을 때까지 인도하시리로다. 아멘. 사네립의 군대가 다 철수한 다음에 나가서 보라는 거예요. 예루살렘 성을 쭉 돌면서 한번 보라. 얼마나 저들이 공격하려고 애를 썼는지, 그리고 그 망대를 보라. 얼마나 저들이 밖에서 그걸 무너뜨리려고 애를 썼는지. 그렇지만 하나님이 지켜주셨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죽을 때까지, 여기 얼마나 뭐예요? 죽을 때까지 인도하시리라. 여러분 옆에 분들한테 하나님께서 죽을 때까지 함께 하신대. 시작. 하나님께서 죽을 때까지 함께 하신대요. 네,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미리 죽어버리면 안 돼요. 하나님이 이제 됐다 가자 할 때까지 버티고 있어야지. 세상 살기가 너무 어렵다고 그냥 죽을 때까지 도와주신다던데, 그러고서 내가 그냥 미리 죽어버리면 하나님이 야야야 아직 멀었어, 조금만 기다려, 참어, 넘어가면 돼, 힘들어도 견뎌, 막 이렇게 하실 텐데, 너 지금은 어렵지만 나중에 간증하게 될 거야. 여러분 사네립이 공격해 왔을 때 예루살렘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은 얼마나 어려웠겠어요. 얼마나 살기 힘들었겠어요. 그렇게 힘든 가운데도 버티고 있는 거예요. 버티고. 그때 그 싸움은요, 지면 다 죽는 거예요. 애들부터 뭐 다 죽어요. 그런 그 치열한 싸움이에요. 막 밖에서 피비린내 나는 그 싸움을 싸우면서 그러면서 버티는 거예요. 또 하루 이틀이 아니에요. 날마다 버티는 거예요. 옆에서 가까웠던 친구가 죽어나가요. 또 알던 사람이 또 막 부상을 당해서 팔이 하나 잘라져 갖고 막 피가 툭툭 떨어지는데 그걸 이렇게 막 묶고 있어요. 그런 그 치열한 싸움 속에서 하나님 지켜주실 거라고 믿고 거기서 버티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 다 이기고 나서 그들이 물러갈 때 막 쫄쫄 굶고 그냥 먹을 게 없어서 그렇게 그냥 이렇게 돼가지고 그 상태에서 이기고 나면 막 이겼다고 눈물 콧물 쏟아가며 기뻐하지요. 하나님이 그러는 거예요. 나가서 봐. 얼마나 너희들이 치열하게 싸웠나. 근데 너희 혼자서 싸웠으면 틀림없이 졌지. 근데 내가 지켜준 거야. 여러분 요즘 경제가 너무 어려워요. 진짜 어려워요. 보통 어려운 게 아니라 너무너무 어려워요. 우리나라 역사에 대한민국이 건국되고 나서
마이너스 성장한 적이 딱 2번이에요. 딱 2번 마이너스 성장을 했어요. 그게 언제였느냐? 2차 오일 쇼크가 있었을 때 1978년, 79년, 그리고 80년, 81년, 바로 한 3, 4년 그 사이가 오일 쇼크가 있었어요. 2차 오일 쇼크. 1차 오일 쇼크는 중동 제4차 전쟁, 시리아하고 이집트가 이스라엘을 공격하면서 석유 파동이 일어났는데 그때 우린 별로 크게 피해를 안 봤다고요. 근데 2차 파동이 생겼을 때, 오일 쇼크가 생겼을 때 엄청나게 힘들었어요. 그때를 살아보지 않은 사람들은 그걸 모르실 거예요. 그럼 당신은 살아봤으면, 예, 저는 그때 군대가 있었어요. 근데 어찌됐든 그렇게 힘든 오일 쇼크가 우리나라에 딱 왔을 때 3년 사이에 기름값이 4배로 올라갔어요. 여러분 생각, 기름값이 4배예요. 물가가 얼마나 올라갔는지. 그래갖고 인플레이션이 됐는데도 실업률이 엄청 높아갔고요. 취직은 안 되고 기업은 돌아가지 않는데 인플레이션은 되는, 물가는 자꾸 올라가는 거예요. 세계 모든 시장들이 다 그냥 우리는 수출을 해야 먹고 사는데 수출할 수가 없었어요. 그때 마이너스 5점 몇 프로까지 그게 떨어졌어요. 마이너스 5점 몇 프로.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가 경제가 2.6%인가 성장이래요. 2.6% 플러스 성장이에요. 근데 그때는 마이너스 5.6%인가 거꾸로 성장한 거예요. 얼마나 힘듭니까? 여러분 그때 그 당시를 살아왔던 사람들은 와, 그때를 어떻게 넘겼을까 그럴 거예요. 그때 어떻게 그게 왔느냐? 호메니옹이라고 하는 사람이 팔렙이라고 하는 이란 왕제를 쫓아내버리고 이란에서 혁명이 일어났거든. 그래서 그때 제2차 오일 쇼크가 일어난 거예요. 우리나라는 그 당시에 기름을 많이 비축해 놓지 못해가지고 그 이후부터 석유 비축을 엄청 늘려가지고 곳곳에 석유 자원을 막 비축을 해놓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얼마 전에 풍등 이렇게 날렸다가 불나가지고 펑 터진, 바로 그게 석유 자원을 이렇게 비축해 놓은 건데, 그런 어려움이 있었어요. 어떻게 결론이 났지요? 그 결론? 그때 그 사건이 어떻게 결론이 나서 우리가 헤쳐나갔습니까? 오일 쇼크가 사라졌죠? 근데 우리나라 국내는 어땠어요? 대통령이 죽었어요. 총 맞아 죽었어요. 그리고 그 여파로 광주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피를 흘렸어요. 우리나라는 격변의 시대를 보내면서 80년 정치적인 봄이 왔다고 막 삼김 시대가 일어나고 바로 그때예요. 그걸 통하여 우리나라의 정치, 경제 막 이런 격동기가 엄청나게 오면서 대통령 죽고 국민들은 피비린내 나는 치열한 아픔을 겪고, 그러면서 그걸 겪어나갔어요. 그게 우리나라의 경제의 아픔의 결과였단 말이죠. 세계 공황도 똑같아요. 경제 공황 일어났을 때 영국, 프랑스 이런 식민지 지배하고 있었던 그 식민지에다가 물건 다 풀고 있죠. 막 미국은 그 당시에 경제 공황이 일어났을 때 루즈벨트라고 하는 사람이 대통령 하는데 그 당시에 뉴딜 정책으로 막 이렇게 하고 있죠. 근데 그 모든 것도 결과가 어떻게 됐느냐? 2차 세계대전으로 그게 풀렸어요. 여러분 경제적 어려움은 그 다음에 피 흘림이 있는 거예요. 꼭 그래요. 우리나라 IMF 왔을 때, 우리나라 IMF 때 그때부터 우리나라에 노숙자가 생겼어요. 그 전에 노숙자가 없었어요. IMF 왔을 때 그때부터 노숙자가 있었어요. 여러분 경제적인 이 어려움은 꼭 피를 불러요. 그런데 대한민국이 지금 굉장히 어려워요. 이 보통 어려운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업하는 사람들은 개점 휴업이에요. 그래요. 직장 다니는 분들도 이제 연말이 되면 회사가 인사이동을 어떻게 할까? 나는 과연 어떻게 살아남을 수 있을까? 두려움이 꽉 차 있어요. 그만두면 뭐 하지? 통닭집 해야 되나? 어떻게 하지? 막 걱정이 많은 거예요. 여러분 이런 경제적인 어려움이 정말 모든 사람들의 마음속에 꽉 눌려 있어요. 근데 경제적 어려움의 끝은 어떻게 된다고요? 피 흘림이 있다니까. 꼭 피 흘림이 있어요. 그것을 벗어나기 위해서 다른 어떤 그런 사태가 벌어지는 거예요. 그런 사태가. 중국과 미국이 엄청난 경제 싸움을 싸워요. 무시무시한 싸움이 붙은 거예요. 남과 북이 이런 때 어떻게 좀 잘해보려고 하지만 풀려나가는 실제적인 건 없어요. 대한민국 경제 너무너무 어려워요. 그 얼마나 어려웠으면 오늘 글쎄 부총리가 다 바뀌고 정책실장이 바뀌었어요. 그렇지만 국민들의 마음속에는 소망이 안 보이는 거예요. 왜? 4가지가 없어서. 미래에 대한 먹거리가 만만치 않다. 한국이 지금 살아나갈 수 있는 4차 산업이 지금 별로 없다.
한국의 노사분규나 이런 것이 막 보이진 않아도 모든 정책들이 그냥 경영자 입장이 아니라 노동자들 입장으로 막 풀어가다 보니까 이 시장 경제가 잘 풀릴까 이런 마음이 있는 거예요. 고용이 잘 안 돼요. 참 어려운 거예요. 뭐 그런 것뿐 아니라 우리나라가 해외 수출하려고 하는데 다 지금 보호무역으로 돌아가고 있어요. 힘들어요. 이렇게 힘들 때 여러분 서로 성도 간에 인상 찌푸리면 돼요, 안 돼요? 이럴 때 힘들 때 교회 갔더니 목사가 이렇게 힘든 얘기만 계속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이럴 때일수록 여러분 힘내세요,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이렇게 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옆에 사람한테 근심한다고 해결될 문제도 아니고 내가 고민한다고 우리나라 국가 경제가 풀려나갈 수도 없어요. 그러니까 다른 방법 없어요. 우리 교회에서 IMF 그 사태 때 어떤 노래를 불렀냐면 원로 목사님이 그때 작곡 작사하신 곡이 있었어요. 죽지 마세요, 자살하지 마세요, 힘내세요, 하나님이 지켜주십니다. 그런 노래 불렀어요. 죽지 말라고. 그때부터 우리나라 자살률이 세계 최고였어요. OECD 국가의 자살률 1등 우리나라예요. 이혼율 1등.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가정 파괴가 일어났어요. 지금도 무시무시한 거예요. 여러분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돼요? 옆에 사람한테 다 힘을 내세요. 아니 잠깐만요, 이렇게 뭐야 그래. 옆에 사람한테 힘을 내세요. 시작.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그 힘내면 어떻게 하라고. 그래서 히스기야 때 이때의 사건하고 지금 한국의 지금 현실하고 너무 비슷해요. 우리가 지금 다 이렇게 지금 살고 있으면서 겉으로 웃지만 사실은 근심이 많아요. 염려도 많아요. 놀고 있으면서 놀지 않는 척하고 있고요. 죽을 지경이면서 괜히 가만히 있는, 죽을 것 같지 않다고 지금 버티고 있는 사람이 한둘이 아니에요. 그럼 그동안에 그냥 손가락 빨고 살아요. 지금 이러거든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히스기야가 어떻게 했을까요? 바로 그때 어마어마하게 힘든 거예요. 이때는 목숨이 정말 목이 날아가 버려요. 손발이 날아가요. 무시무시한 전쟁이 벌어진 거예요. 근데 경제 전쟁도 똑같아요. 사람들이 가정이 파괴돼요. 사랑하는 사람과 헤어져요. 그리고 죽음을 당하고 길거리에 나앉고 인생 살기가 없어요. 소망이 없어져요. 어떻게 했어요? 바로 이때 히스기야는 다른 방법 없어요. 기도밖에 없어요. 기도. 여러분 기도하면 하나님 역사해 주십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대는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면 기도해라. 기도하네. 지금은 기도할 때예요. 기도할 때. 기도가 안 돼요. 왜? 마귀들이 자꾸 우리를 삼키려고 하니까. 힘들면 기도가 더 안 돼요. 어려우면 더 기도 안 돼요. 앉아있으면 염려해요. 아무도 없으면 걱정해요. 이러면서 기도가 정작 안 돼요. 기도 자리에도 잘 안 나와요. 여러분 이때는 기도할 때 기도해야 살아요. 히스기야가요 혼자서 기도할 수가 없으니까 뭐라 그래요? 이사야 보고 나를 위해서 좀 기도해 달라고. 그러고 자기도 들어가서 기도해. 하나님께 막 편지까지 펼쳐놓고 막 통곡을 해가면서 기도해요. 하나님께서 그래요. 내가 너를 지키리라. 이게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다 무너져도요, 만약에 하나님이 내가 너를 지키리라, 그럼 우리 하나님 지켜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사업도 하나님 지켜주셔야 돼요. 여러분 직장도, 여러분 가정도, 여러분 자녀들도 하나님 지켜주셔야 돼요. 아까 신용현 목사님이 수능시험 그때 기도해갖고 대학 갔다고 그러잖아요. 지금 여러분 아십니까? 지금 박사과정에 있다는 것을. 설교학 박사과정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대학 가는 건커녕 고등학교 졸업은 제대로 할 수 있었을까? 어디 갔어요? 신용현 목사님. 그 당시에 그랬거든요. 그런데 그걸 신용현 목사님 탓으로 돌릴 게 아니라, 신용현 목사님은 여기서 간증을 여러 차례 했잖아요. 가정에 아픔이 있었다고요. 어머님과 아버님이 사이가 안 좋으셨어요. 그래서 늘 그냥 아버지하고 같이 있다가 한번 어머니하고 같이 있다가 또 다 안 계시다가 막 고모하고 같이 있다가 막 이런 상태로 살아와서 너무 학교 다닐 때 힘들었어요. 그러니까 그냥 문제화가 안 됐다는 것만도 대단한 거예요. 그런 상태에서 오직 자기를 딱 잡아줄 수 있었던 건 교회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다닌 거예요. 교회를 다니다 보니까
그냥 공부는 뭐 그냥 뒷전이고 교회만 다닌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 모든 성도들이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그로 하여금 공부할 수 있게 열어주시고 대학도 들어가게 하시고 이제는 박사과정에 있고 1년 반 뒤에는 박사예요, 박사. 그래서 앞으로 신용현 박사님 이렇게 부를 정도로, 생각해봐요. 상상이 되나? 저는 여러분의 자녀들도 기도하면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옆에 사람한테 기도하면 된대요. 시작. 기도하면 된대요. 기도하면 된대요. 기도하면 돼요. 어저께는 우리 알파에 들어가서 치유사역하는 그 시간이었어요. 그 치유사역하러 이렇게 우리 알파 그 저녁에 치유사역하러 들어가는데 제 마음속에 옛날에 있었던 일들이 기억이 나더라고요. 기도하니까 되더란 말이죠. 기도하니까. 그 중에 어떤 청년이 있었는데 그 청년이 지금 나오는지 모르겠어요. 그 청년도 기도하니까 역사가 나타나요. 그 청년은 다리가 하나 짧았어요. 어렸을 때 뭐 운동하다가 다쳐서 그래. 다리가 짧았어요. 성장판이 고장났는지 짧았어요. 짧아가지고 다리가 이렇게 된 군대를 못 가는 청년이에요. 그런 청년인데 나와가지고 자기 다리가 이렇게 똑바로 되게 해달라고. 똑바로 두 개가 다. 그래서 뭐 어떻게 해요? 예수의 이름으로 짧은 다리가 나와라면 나와라 그랬어요. 나오라고. 예수의 이름으로 짧은 다리 나오라. 그랬더니 짧은 다리가 쭉 나와요. 그래갖고 어저께 그런 게 아니고 전에 그랬다는 얘기예요. 전에 그때 그래서 그 현장에 있었던 사람들이 여러분이 계세요. 청년들도 많이 봤어요. 이렇게 오 나오네. 그리고 다리가 나와갖고 두 다리가 똑같이 됐어요. 그래갖고 일어나라 때 딱 똑바로 됐어요. 그랬더니 그러더라고요. 다리 한 짝이 짧다 보니까 한쪽은 엉덩이가 정상인데 한쪽은 엉덩이가 살이 죽어서 엉덩이가 좀 작다고. 그래서 짝꿍덩이가 되면 보기가 흉하니까 엉덩이 또 여기도 또 똑같이 나오게 해달라고. 그래서 제가 엉덩이를 툭툭 치면서 엉덩이도 정상으로 나와라 그랬더니 정상이 됐어요. 그거를 본 사람이 한둘이 아니거든요. 그래갖고 그 청년이 지금 어떻게 됐어요? 그랬더니 해군 장교로 갔어요. 그러더라고요. 해군 장교로 갔어요. 하나님의 역사예요. 여러분 기도하면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 일들이. 그러니까 오늘도 마찬가지. 여러분 기도하면 우리의 신체 변화뿐 아니고요, 우리의 앞날도, 우리의 사업장도, 우리의 자녀들도, 우리 가정도 내가 못 지켜요. 여러분의 경험으로 지킵니까? 안 돼요.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히스기야가 기도했다는,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지켜주시더라 이거예요. 기도하니까. 그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것뿐 아니라 아시리아를 아예 망해버리게 만들어버렸어요. 아시리아가 망해버렸어요, 바벨로니아한테.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는요, 기도하는 사람을 통하여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기도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는, 여러분 하나님이 기도하는 히스기야를 통해 뭘 하시려고 응답을 그렇게 주셨을까요? 뭐 하시려고? 하나님이 뭘 받으시려고? 영광을 받으시려고. 그러니까 히스기야가 그렇게 이런 일이 벌어지니까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하나님은 영원토록 내가 죽을 때까지 하나님이 나의 인도자가 되시리라 막 영광을 돌리잖아요. 그 영광을 요즘 말로 표현하면 뭐가 되냐면 하나님 자랑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와 복을 주시느냐? 내가 하나님 자랑하게 하려고. 나를. 그것을 신학적 용어 혹은 교회 용어로 딱 바꾸면 그게 전도예요. 전도 나오니까 근데 아니에요. 전도하면 역사가 나타나요. 전도하면 경제적 문제는 막 해결되기 시작해요.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사도 바울이라든지 이런 분들, 다윗도 똑같아요. 다윗도 복음을 전했잖아요. 그러니까 똑같이 다윗하고 사울을 보면 둘 다 죄인이에요. 온전하진 않아요. 사울은 그렇게 죽일 죄를 진 건 아니고 다윗은 돌 맞아 죽을 죄를 졌어요. 그런데도 하나님이 다윗이 막 복음을 전하고, 그래서 그 자기의 원수나 다름없는 그 골리앗의 고향 사람들까지 복음을 전해서 그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니까, 그러니까 다윗의 하나님이 되시고 하나님이 다윗 편을 들어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우리도 똑같이 전도하면 하나님이 그런 역사를 이루어 주실까요? 안 이루어 주실까요? 이루어 주세요. 그럼요. 영국이 똑같아요. 영국도 어려움을 당할 때 거기는 전도자들, 선교사들이 거기서 일어났거든요. 윌리엄 캐리 같은 인물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저 인도에 가서 복음을 전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영국을 부흥시키는 거예요. 전도자가 나오면 그 전도자를 후원하고 전도자를 돕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 그 나라를 일으키는 거예요. 우리도 선교사를 보내고 우리도 복음 전하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저는 이번에 우리 목사님들 몇 분하고 한 6명 총해서 저 인도의 하이드라바드에 12월 달에 갔다 오려고 그래요. 거기에는 교회가 2005년도에 28명이 교회를 개척을 한 28명으로 교회를 개척했어요. 2005년도에. 그런데 그 교회가 지금 금년이 몇 년이에요? 2018년이에요. 2005년도에 28명으로 개척한 교회가 2018년 지금 17만 명이 출석을 해요. 17만 명이. 근데 더 놀라운 건 그 예배를 주일날 6번을 드리는데 그 예배를 드리려고 그 전날 교회 앞에 와서 노숙을 하는 사람이 4,000명에서 5,000명이 돼요. 노숙을 해요. 빨리 가서 예배 드리려고. 무시무시하죠? 가슴이 뜨거워지죠? 거기는 크리스찬 인구가 많아서 그렇습니까? 아니에요. 거기는 힌두 인구가 많아요. 힌두 믿는 사람이 반 이상이에요. 그리고 그 다음에 무슬림들이에요. 크리스찬 인구는 2.5%밖에 안 된대요. 근데 그 2.5%밖에 안 되는 그곳에서요, 복음의 확산이 엄청나게 막 일어나는 거예요. 엄청나게. 여러분, 세계 경제가 지금 중국으로 인도로 지금 옮겨가고 있어요. 인도 시장이 쫙 열려지고 있어요. 옛날의 인도가 아니란 말이죠. 근데 거기에 성령의 역사와 이런 복음의 확산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은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들을 붙잡고 쓰시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에서 며칠 전에 참 우리는 MD 전도한다, 뭐 파라솔 전도한다 막 그랬는데, 이번에 부흥 강사님 오실 때 무슨 말씀을 주세요, 뭐 어떻게 우리 교회 와서 해주세요, 우리 교회는 이렇게 하고 있어요, 한마디도 안 했어요. 근데 오셔서 첫날부터 끝까지 전부가 다 전도에 대한 이야기예요. 계속 전도에, 복음 전도에 대한 이야기. 근데 그 중간에 장로님 한 분이 오셔갖고 그분이 간증을 했어요. 저는 그분을 알지도 못해요. 그분을 사전에 만난 적도 없어요. 우리 교회 오신다 그래서 그분이 오시는 것도 바로 부흥강사 목사님 그냥 소개해서 그분 한번 간증 들어보세요. 그래서 네, 그래서 오신 거예요. 무슨 간증할 줄도 몰랐어요. 근데 또 전도 간증이에요. 그래서 제 마음이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복을 주시려고 움직이시는구나. 우리가요, 그동안에 기도해온 게 있어요. 7군데 지성전, 1만 성도. 이걸 기도는 계속했지만 그거 믿은 사람 손 들어보세요. 믿은 사람. 옆에 사람을 보세요. 어떻게 그렇게 믿지도 않고 기도하셨어요? 그런데 놀라운 건 우리가 그렇게 될 거라고 생각을 안 했어요. 그렇지만 그냥 기도를 하자니까 했어요. 그리고 우리가 믿는 거는 내 아이가 대학 취직하는 거, 직장에 취직하고 대학 진학하는, 혹시 그건 이루어지지만 에이, 설마 우리 교회 1만 성도. 근데 저는 1만 성도가 문제가 아니라 그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 우리에게 복줄 마음을 정하셨구나, 이걸 안 거예요. 이걸.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주신다고요? 복을 주실 마음을 가지신 거예요. 이 하나님이 그 마음을 딱 가지셨다는 건 놀라운 일이거든요. 그러면 지금 한국 경제는 너무 어려워, 우리는 살기 힘들어. 그러면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기도하자. 그래요. 그럼 그 기도를 통해 무엇을 이루겠다고?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해드리자.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를 행복하게 해주겠다, 이거예요. 그래서 전도를 해야 되는데 전도가 쉬운가요? 우리가 파라솔 전도 해보고 MD 전도 해보지만 사실은요, 몸부림을 치는 거지 쉽지는 않아요. 그냥 단지 우리는 몸부림을 칠 뿐이다. 나가자, 또 나가자, 나가자, 또 나가자, 그렇게 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또 하고 또 하고 그러면 마침내 거두게 되는 거예요. 마침내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마침내 하나님의 마음이 움직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보면 다윗을 하나님이 보시기에 내 마음에 합한 자라 그랬다. 히스기야를 보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셔서 그에게 생명을 연장시켜 주셨다.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 사도 바울을 봐도요, 얼마나 하나님이 복을 주셨는지. 그는요, 사도 바울이 무슨 뭐 대단하게 하는 거 아니에요. 그냥 무슨 뜨개질 같은 거 해가지고 천막 만드는 것이 직업이었는데, 그 사람이 그것 해가지고 돈 벌고 먹고 살고 전도한 게 아니라 그를 돕는 자들을 막 보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요번에 MD 전도하면서 그분이 그러더라고요. 강사님이 전도를 하면서 기도하면 네 가지 복을 받습니다. 몇 가지요? 한번 이렇게 봐요. 몇 가지요? 네 가지를 한번 아시는 대로 한번 절 따라하면, 첫째는 자기가 변해요. 한번 해봐요. 내가 변한다. 두 번째는 사람이 붙어요. 사람이 붙는다. 세 번째는 물질의 기름 부으심이 있어요. 세 번째 뭐라고요? 물질의 기름. 네 번째,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 응답을 받는데요. 와, 그럼 네 가지를 다 같이 한번 해보겠어요. 첫째, 둘째, 셋째, 넷째. 그래도 얼마나 기뻐요. 여러분, 네 가지 복이 임한대요. 그런데 그 네 가지 복을 받았던, 쫄딱 망해가지고 남편한테도 학대받고 그렇게 했던 여자, 백설공주 그 옷가게를 운영하시는 여자분 집사님이 오셔서 간증을 하셨어요. 수요일날 그분 간증을 들어보면서, 이야, 저분은 사람이 붙는데 보살도 붙고 철학관 누나도 붙고 무당도 붙고 동네 다 붙어요. 그래갖고 전도하러 나간다면 옆에서 철학관 그 언니가 같이 따라 나가면서 야야 나도 도와줄게 이러고 나간대요. 놀랍잖아요. 보살도 도와준대요. 그런데 그렇게 많은 사람들을 관리할 수 있도록 물질의 복도 막 주시는 거예요. 전에는 망해서 가게를 다 털고 빈손으로 나와서 울면서 나왔는데, 지금은 하나님이 가게를 주시고 그 안에서 할 일을 다 하게 해주시고 물질이 붙는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장로님 오셔서 간증하셨을 때 그분이 그러잖아요. 서울 지역 빼놓고 남쪽으로는 자신이 경영하는 인쇄소가 제일 큰 인쇄소라고. 그분이 뭐 했어요? 가게 문 닫아놓고 전도만 했대요. 그랬더니 하나님 복을 주시더래요. 그러고 나서 지금도 가게 문 닫았냐? 아니요, 그때 전도할 때 가게 문 잠깐 닫고 했더니 그 다음부터 하나님이 막 쏟아부어 주셔서, 요즘은 인쇄소가 잘 안 되는 때잖아요. 요즘은 종이로 만드는 거 이런 거 힘들잖아요. 그런데도 하나님이 그분한테 막 특별 관리를 해주듯이 부어주신대요. 그러면서 그때 썼던 돈이, 그 당시에 뭐 아파트 값이 얼마였는데 거의 그만큼 썼더라고요. 근데 그때 그 썼던 돈에 몇 배를 받았다고 그래요? 들어보세요. 몇 배 받았다고 그래요? 200배를 받았다. 200배. 하나님께 받은 것이. 이야, 저는 그거 보면서 전도하면 네 가지 복이 많구나. 자, 옆에 분 바라보면서 제가 첫째 하면 서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서로 제가 먼저 얘기할 테니까 그냥 따라 하시면 돼요. 서로 마주. 내가 변한다. 시작. 내가 변한다. 둘째, 사람이 붙는다. 셋째, 물질의 기름 부으심이 있다. 넷째, 기도 응답을 받는다. 여러분, 전도하면요 사람이 바뀌어요. 전도를 안 하면 생각과 사람이 안 바뀌어요. 어떤 분이 우리 교회 전도를 해갖고 어르신들이 우리 교회 오셨대요. 어르신들은요 우리 교회에 그 복음 전한 사람이 너무 이뻐서, 젊은 사람이 이렇게 나이도 먹은 사람들한테 이렇게 잘할까, 이렇게 상냥할까, 그래서 기쁨을 가지고 왔대요. 그리고 왔더니, 그래서 이제 수요일 날 예배 드려 왔더니 어떤 사람이 그러더래요. 어디서 오셨어요? 아, 밥 먹으러 왔구나 이러면서. 그래서 노숙자들도 오는데 그 소리 듣고 할머니들이 안 나오시겠대요. 그분들 거기서 식사 더 잘하시거든요. 훨씬 더 거기 메뉴가 더 좋거든요. 그리고 그분들은 사실은요 부유하게 사시는 분들이에요. 그렇게 편안하게 사시는 분들인데 젊은 사람이 와서 막 얘기하니까 그게 좋아서, 그래서 교회 왔다가 말씀 듣고 은혜 받고 예배 드리고 그러면서 사람들하고 그러는데 그걸 그렇게 딱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상처가 되겠어요. 근데 그 얘기하신 분은 그렇게 상처 주려고 얘기했을까요? 아니면 반갑다고 얘기한 걸까요? 그분은 반갑다고 한 걸 거예요, 분명히. 그런데 그걸 듣는 사람은 상처가 되는 거죠. 근데 왜 그럴까요? 왜요? 지혜가 없어서. 그리고 자기 중심으로 얘기하니까. 그 상대방의 입장에서 얘기를 안 하는 거예요. 듣는 사람의 입장에서 얘기를 안 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져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안 붙어요. 그 사람 옆에는 안 가려고 그래요. 한번 보세요. 교회에 이렇게 들어오고 나가고 하는 통로 같은 데 누가 차를 탁 대놨어요. 아, 여기다 누가 차 댔어? 발길로 타이어를 뻥 찼어. 딱 차는데 그 차 운전하시는 분이 저 뒤에 봤어요. 여러분, 그런 기분 좋아요, 나빠요?
나쁘겠죠? 그날따라 그 남편 교회 안 나오다가 아내 따라서 처음 나왔어. 처음 나온 거 운전해가지고 아내 데리고 교회 와요? 안 와요? 안 와요. 전도는 못하는데 전도돼서 오는 사람을 그렇게 쫓아내는 거예요. 쫓아내는 거예요. 왜요? 전도를 안 하니까, 영혼을 사랑하지 않으니까, 그런 걸 해본 적이 없으니까. 근데 그렇게 하는 분한테 물어보세요. 교회를 사랑해요. 그분들 하나님 사랑해요. 그러니까 입구에다 이런 거 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교회 와서 낭비되면 안 되는데 이런 아끼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교회를 사랑하고. 근데 그것을 표현하는데 변화를 안 받으니까 주변의 사람들이 그 사람이 싫다고 그래요. 그분하고 같이 있으면 상처받으니까 피해요. 사람이 안 붙어요. 애들이 막 여기서 뛰어노나 막 야 시끄러 나가서 놀아. 나가면 어디 가서 놀아? 여기서 나가서 잘못하면 교통사고 나요. 그리고 그런 소리를 들으면 부모님이 애들 데리고 교회 나오고 싶겠어요? 아니잖아요. 막 뛰어오면 잘 논다. 야 그래. 집에서는 집이 좁으니까 애들 놀기 어렵잖아요. 교회에서 놀면 얼마나 신나요. 그 애들은 교회에서 놀다가 앞으로 부흥 강사 될 것이고, 앞으로 장로님이 될 것이고, 앞으로 목사님이 될 건데, 할렐루야. 교회에서 논 애들이 전부 다 나중에 보면 목사님 되고 장로님 되셨어요. 밖에서 논 사람들 전부 다 술 먹고 돌아다니고 그래요. 그러니까 어디서 노는 게 좋아요? 그럼요. 그러니까 애들이 교회에서 놀아야 돼요. 교회에서 놀면 야 우리 교회 대빵 커, 놀기도 되게 좋아. 그래도 놀아도 누가 아무도 뭐라고 안 해. 야 가자. 그럼 걔네들이 데려와요 교회로. 옛날엔 먹을 거 줘서 딱 데려왔지만 지금은 그러지도 않아요. 애들 그냥 와서 잘 재밌게만 놀지요. 그래도 신났다고 교회에서 놀아요. 막 복도로 뛰어다니고 본당에서 뛰어놀고 막 여기서 저기서 막 떼굴떼굴 둥그러 저 아래까지 싹 가고. 그러면 어때요? 그러면 여러분, 예배당 건물이 중요합니까? 사람이 중요합니까? 사람이. 하나님은 예배당 건물 때문에 십자가를 지셨을까요? 사람 때문에 지셨을까요? 사람 때문에. 그럼 누가 중요해요? 사람이. 그럼 그 아이가 더 중요한 거예요. 예배당 건물보다. 그래서 그 아이들이 막 뛰어놀면 머리 쓰다듬어 주고, 그래 여기서 재밌게 놀아? 그래야 돼요. 옛날 어르신들은 그걸 안 했어요. 왜냐하면 예배당은 거룩한 곳이니까 쉿 조용히 해. 시끄러 떠들지 마. 옛날엔 그랬어요. 네, 알고 보니까 그렇게 키우는 건 아닌 거지요. 쫓아내지 마세요. 밖에 있는 애들을 교회 안에 들어가서 놀라고 그러세요. 예배당 안으로 들어가서 놀라고. 막 복도로 뛰어다니고 마음껏 뛰어놀라고. 얼마나 좋아요. 날마다 청소해 주니까 여기서 엎어져서 뒹굴고 놀고 그래도 괜찮잖아요. 밖에 나서 흙바닥에서 놀면 위험하잖아요. 여기서 놀게 해요. 그리고 죄송한 건 우리 교회는 체육관이 없어요. 다른 교회는 체육관이 있는 교회도 있어요. 그러니 그 아이들이 얼마나 더 좋은 환경에서 놀잖아요. 근데 우리 그걸 못 해주고 있잖아요. 부모들이. 애들이 체육관이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그걸 못 해주면서 놀지 말라고만 하면 되겠어요? 놀지 말라고 하려면 체육관 하나 만들어주고 거기 가서 놀라고 그렇게 해야 돼요. 그래서 그걸 못할 바에는 교회 안에서 막 놀게 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는 사람을 볼 수 있어야 돼요. 사람을. 먹고 막 바리바리 싸가더라도 그 사람이 그 싸가서 너무 좋아가지고 집에서 먹다가 교회 생각나서 또 온다면 얼마나 좋아요. 한 사람을 모시고 오려고요, 반찬을 해서 아파트 거기다가 문고리에다 걸어놓고, 아줌마 멸치 먹다 보니까 아줌마 생각이 나서 여기다가 볶은 건데 걸어놨어요. 맛은 보장 못해요. 그래서 딱 걸어놔. 그러면서 그분들을 모시고 교회로 온 거예요. 근데 눈치를 팍 줘서 내보내면 안 되는 거죠. 영혼을 사랑하는 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혼자서 전도하는 거 쉽지 않아요. 여러분, 혼자 전도, 나 120명 전도합니다. 혼자, 제가 볼 때 120명 혼자 하시는 거 무지 어려워요. 근데 사도 바울도 혼자서 안 했어요. 팀을 만들어서 했어요. 함께 했어요. 여러분, 우리 함께 하는 거예요. 함께. 할렐루야. 같이 하는 거예요. 같이. 그거 어떻게 합니까? 앞에서 열심히 전도하는 분들을 뒤에서 기도로 도와야 돼요. 어떤 사람은요, 나는 전도 현장에 나가지 못하지만 나는 뜨개질을 잘하니까 이렇게 해갖고 나는 수세미라도 만들어서 그래갖고 그걸로 전도용품 줘야지. 얼마나 하나님 기뻐하시겠어요. 그리고 그런 건 못할지라도 전도돼서 오는 사람들 뭐 무조건 웃어야지, 그것만 해도 돼요. 여러분, 웃기만 해도 전도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렇게 마음을 그냥
영혼 사랑하는 데다 마음을 쏟으면요,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데 그 영광 가운데 풍성한 대로 너희 쓸 모든 것을 채워주시리라. 우리는요, 경제적 어려움이 있다고 염려하지 마세요. 지금은 기회예요, 기회. 다른 사람과 나를 하나님이 어떻게 차별 대우하시는가를 볼 수 있는 기회예요.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내 편이세요. 하나님은 날 도와주세요. 내가 죽는 날까지 그분이 나를 함께 하시겠다고, 인도하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왜요? 이유가 있어야 하잖아요. 기도하니까. 뭘 놓고 기도하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자랑하려고,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다는 걸 드러내려고. 그럴 때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마음이 뜨거우셔서 막 도와주실 거예요. 여러분, 한번 마음에 각오하세요. 내가 하나님을 누구에게 자랑할까? 내가 어떤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들도 교회를 나가게 할까? 여러분, 교회에 모셔오는 거는 내가 그를 억지로 구원시키려고 하지 않아도 돼요. 그리고 막 강제로 지금 끌고 안 나와도 돼요. 사랑으로 잘해주고 예수님의 사랑으로 섬기고 하다 보면 언젠가는 눈치채고 본인이 나가겠다고 따라와요. 그래서 다 나오신 거예요. 주님만 만나면 기적은 일어나요. 저는 여러분을 하나님을 만나게 하는 통로가 다 되어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보실 때 불경기 없는 인생, 불황이 없는 인생, 가정 천국을 이루는 인생,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서 자랑할 수 있는, 영광 돌리는 인생, 기도응답 받은 것을 말할 수 있는 인생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